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혼란스럽고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 혼란스럽고요. 여전히 대한민국 정치가 불안정하여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처럼 혼란한 세상 속에 있기에 우리는 더욱 견고히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드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라는 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굳건히 이해하고 붙들고 있어야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지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그 개혁교회란 우선 종교개혁의 후예들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내용으로 잘 요약되는 신앙과 신학 또는 신학과 실천을 이어갑니다. 동시에 개혁교회는 일명 칼빈주의 5대 교리로 불리는 가르침으로 구별된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로마 가톨릭의 부패에 맞서 종교개혁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요. 아르미니우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과의 논쟁 속에서 그 신학적인 논쟁 속에서 개혁교회가 언제나 붙들고 있어야 할 영광스러운 가르침들이 명확히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게 칼빈주의 5대 교리라 말씀드렸죠. 그 내용 중에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전적 타락에 대해 살펴보셨어요. 전적 타락이란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처하게 된 비참한 현실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온 인류를 죄의 권세 아래 매이게 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요, 죄가 인간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죄에 물들었고요.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죄에 굴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 수준에서는 착하다고 평가할 만한 일들을 행하기도 해요. 하지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제시할 만한 의로움을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간적 수준에서의 착한 일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에 남겨진 은혜의 흔적이지 그게 인간 자신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죄가 인간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즉 인간의 전적 타락을 우리는 고백하죠. 그래서 먼저 복음은 인간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조금 달리 설명드리면요, 전적 타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시급히 필요한 구원의 문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비참에 처해졌던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인지 알았던 자들만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풍족하고 놀라운 것인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개혁교회는 전적 타락의 교리를 통해 본래 인간이 처했던 심각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요, 그 죄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풍성함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그 흉악한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단순히 전적 타락만이 아니에요. 전적 타락만을 포함한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죄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본질, 그 능력을 바르게 이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안 부르고 이것을
은혜의 교리다, 은혜의 교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저랑 이제 살펴보실 무조건적 선택에 대한 이해를 통해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다시금 가슴 깊이 되새기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랑 무조건적 선택을 살펴보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적 선택이란, 이 무조건적 선택이란 인간 자신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구원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미 저랑 살펴보셨듯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즉 인간의 모든 부분에 죄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부패한 것을 사랑하며 부정한 것을 따라갑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현실을 지난 시간 저랑 로마서 3장에서 어떻게 살펴보셨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선을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선을 못 만들어내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3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가르쳐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톡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선을 행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모든 부분이 죄의 영향을 입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간에게서 악한 것이 나옵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이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문명의 발달이 인류의 죄악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인류의 의학적 발전이 지금 수많은 병을 고쳐내지만 그 의술로 죄를 고친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인류는 죄를 고치거나 치료할 수 없습니다. 악한 일을 제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명이 발달할수록, 과학기술이 진보할수록 더 세련된 방식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계속됩니까? 모든 인간이 이미 죄의 영향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인간 안에서 인간을 지배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악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즉 정직하게 인류 역사만 숙고해 보아도 인류가 절대로 죄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 또는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죄로부터의 해방, 죄에서 벗어나는 일, 인간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죄로부터의 해방을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도대체 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하지요. 무조건적 선택이란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돼요? 죄인에게서 구원이 시작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시작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이사야 43장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죠.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지만 아르미니우스의 견해를 따르던 사람들, 이걸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미니안이라 불러요. 이 알미니안들은 이 사실을 거부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유, 즉 다른 말로 선택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해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예정론이라 불러요. 즉 인간이 스스로 누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조건적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해요. 지난 시간에 가르쳐드렸던 것처럼 전적 타락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인간이 죄의 영향을 입었어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능력을 지녔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성경이 인간이 부분적으로 부패했고 그래서 인간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인류의 역사도 그들의 견해를 지지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전적 타락을 인정한다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무력함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한 아무것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개혁교회는 이 무조건적 선택을 외치며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이란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무조건적 선택이란 하나님께서 죄인 중 일부를 구원하신 사실, 즉 선택교리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기에 누구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도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나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까? 분명히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총은 특별하고 구별된 것입니다. 이걸 특별 은혜라 부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달리 설명드리면 성경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얻는다, 조금 다른 말로 만인구원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분명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죠. 성경은 이러한 신비로운 구속의 질서를 아주 풍성하게 설명해요. 예를 들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사야 43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이스라엘을 불러내십니다. 구약만 이렇게 설명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하여 따라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지요. 그래서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도 보면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나가는 장면에서 사도행전이 어떤 증언을 합니까? 화면을 보시며 저랑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이세요? 아무나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또는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일부만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만을 선택하셨고, 그럼 그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선택받은 자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죄인 중 일부를 선택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신 뜻, 선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에서 이스라엘의 선택을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사실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를 절대로 죄인 자신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적어도 이렇게 하니까, 내가 적어도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인 거예요. 다시 말해 무조건적 선택은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명확히 입증합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그래서 이 교리를 통해 구원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무조건적 선택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또 하나 무조건적 선택이란 하나님께서 죄인 중 일부는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 사실, 즉 유기교리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각 사람에게 똑같이 구원의 은혜 베풀지 않으셨어요. 지금 설명드렸듯이 온 인류 중 일부의 사람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선택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했다는 건 반드시 선택되지 않은 자가 있다는 사실도 명확히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 자들이 있어요. 이걸 유기라 부르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선택교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유기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곱과 에서는 선택과 유기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예요, 쌍둥이. 하지만 이들의 영적 상태는 또는 영적 결과는 전혀 반대되죠. 이 사실은 리브가가 이 두 아들, 두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미리 알려줬어요. 창세기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작은 자, 즉 야곱이 큰 자, 즉 에서보다 강하죠.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 작은 자를 섬겨요. 이것은 어떤 힘의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밝혀냈어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반면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것은 에서를 그의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즉 선택하시고, 왜 에서는 미워하십니까? 왜 에서는 유기하십니까? 야곱이 에서보다 잘났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보세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무언가를 하기 전에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이것이 이미 결정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사랑받은 게 아니고 에서가 무엇을 못했기 때문에 유기된 게 아니라는 사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선택과 유기의 근거가 야곱과 에서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적극적으로 죄인에게 개입하신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선택받는 거예요. 반면 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다른 말로 유기는 그렇지 않아요. 실은요, 선택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결과이지만 유기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죄인을 미워하신 결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는 적극적으로 죄인을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뜻 가운데에 일부 죄인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자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은 자기 죄에 이끌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멀리 내다 버리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죄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에 이끌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유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 상태가 에서의 행동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에서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너무너무 고팠어요. 그런데 배가 고픈 에서에게 야곱이 찾아와서 한마디 하죠.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그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 그래서 에서가 팝니까 안 팝니까? 팔았습니다. 이걸 단순히 팥죽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야곱이 얘기했던 장자의 명분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장자의 명분이란 단순히 먼저 태어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이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사는 은혜의 징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고난을 팔았다는 건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열망하지도 않고 그 삶을 살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히브리서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장자의 명분을 판 건 망령된 거예요. 망령됐다는 얘기는 정욕에 사로잡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고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자 에서는 자기 정욕에 취해 살아가는 망령된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들 안에 죄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자기들의 죄에 이끌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고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선택되는 자들도 있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 안에 죄 가운데 내버려지는 자들, 유기된 자들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십시오. 개혁교회는 무조건적 선택을 믿는 것은 결국 구원이 누구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광스러운 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오직 자기 뜻에 따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선택과 유기를 합쳐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선택과 유기를 합쳐 예정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 예정론은 언제나 논쟁의 주제이죠. 언제나 인간들이 항변해요. 왜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시고 왜 하나님은 누구는 구원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왜 누구는 미워했는가? 인간들이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지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왜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무시하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누구도 구원을 얻을 자격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달리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책임이 없어요. 만일 하나님께 구원하셔야 되는 책임이 있다면 구원은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이 마땅히 하셔야 할 일을 하는 건데 어찌 구원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논리 자체를 잘못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무엇에 집중하셔야 된다고요? 흉악한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해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야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선배인 바울이 잘 보여주지요.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보세요. 무조건적 선택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찬양이 터지고 감사가 터져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추악한 죄인을 구원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정론을 선택과 유기를 논쟁거리로 삼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영광스러운 이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교리를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하려 하고 성령께서 그의 지성을 다스리시는 은혜의 역사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지가 아십니까?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이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그 권능과 능력을 경배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교회요, 무조건적 선택을 아는 자들로서 이번 한 주간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십시오. 동시에 추악한 죄인을 구원하신 복음을 증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부의 사람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선택받은 자의 자격이나 공로에 의한 것 아니에요. 신앙생활 자랑이 되면 무조건적 선택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은 절대로 자랑의 문제가 아니라 감격의 문제가 돼야 돼요. 찬양의 문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즉 이 감사와 감격 속에 사는 성도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송축할 뿐 아니라 나와 똑같은 수많은 죄인을 살리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죄인이 살아날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기대와 소망 속에 그 복음, 그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예정론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정론 믿으면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차피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만 구원받으니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봤자 그 우리 손에 달린 거 아니니까 필요 없어.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역사하시겠지. 성경을 읽으려면
똑바로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어설피 읽으니 이런 열매들,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이미 예정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 뭐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그 구원을 베푸시려고 갑자기 꿈속에 나타나서 야, 너 예수 믿어. 너 이번 주부터 당장 대강중앙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해.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렇게 계시 주셔서 우리 교회 오신 분 계세요? 죄송한데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런 일 꿈꾸지도 마시고 그런 일 이 시대에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는 영광스러운 방식을 고린도전서 1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은혜는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실제로 성취되고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자들은 누구보다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무조건적 선택을 믿었던 개혁교회가 가장 많은 선교사와 순교자를 배출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를 믿으니 누구에게 가서도 전도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에게 가서 복음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예요. 그런즉 이 무조건적 선택의 영광스러움을 아는 자들로서 구원이 사람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불신 가정에서 복음 전하십시오. 창립 64주년 기간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64년도 은혜로 지나온 것이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도 은혜 중에 있습니다. 교회를 왜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통하여 그의 선택하신 자들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지난 64년도 동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즉 교회 창립주의를 앞두고 다시 한번 이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를 가슴 깊이 되새기고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교회, 진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교회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